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 세워진 지 4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아울러 교회가 세워진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땀 흘려 헌신하신 우리 교회 처음 교인들, 처음 성도님들을 비롯한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혜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일교회는 한 번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평안하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치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사랑 감사하면서 영광을 찬양하고 성도 간에 우리 서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함께 우리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세워진 지 40주년을 맞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립이 된 지 1년도 못해서 폐지되는 교회 많아요. 3년, 5년을 못 견디고 문 닫는 교회 많아요. 40년이 못 돼서 교회 폐지되는 곳 많습니다. 40주년을 맞는다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한 것 당연한 일 같지만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우리 한일교회 같이 40년 동안 화평하고 또 담임 목사가 바뀌지 않고 개척하신 목사님이 14년 동안 목회 잘 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이대 목사가 와서 만 26년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목회하는 교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한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예요. 아멘들 안 하시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해 전에 이 설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돈도 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요, 내면적으로만 화평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도, 즉 교인의 숫자나 이 재정상으로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송탄 지역에 있는 200여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10% 안에 들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하메노의 284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7, 8% 안에 들어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8,407교회 중에 우리 교회 10% 안에 들어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15%를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100명 중에서 10등 안에 들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우등생이잖아요. 15등 안에 들면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도 10% 안에 드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화평하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그 외형적으로도 이 10% 안에 드는 교회가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여삐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결과 오늘같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부터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충성하신 결과입니다. 이 교회당 짓기 위해서 초창기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린 수고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해준 겁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성도들이 충성 헌신한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모두 어여삐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주의 몸 된 이 한일교회가 더욱 은혜롭고 더욱 화평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아름다운 교회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그 이제 다일 공동체 파포의 최일도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고 갔잖아요. 그리고는 가서 그 저녁에 자기 쓰는 페이스북에다가 한일교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내가 송탄에 가니까 한일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목하니. 그래가지고요, 그 최일도 목사 그 팔로워가 뭐 2만 명이나 3만 명이라는데 그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어요. 송탄에 그런 좋은 교회가 있나. 여러분, 이 소문이 이게 온 지역에 퍼져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기독교 초창기에 있던 교회 중 하나로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한 3주 정도 있으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도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많은 교회를 세운 이 대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 아주 극찬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왜 바울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랬을까요? 그건 그 교회가 너무 잘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더 이상 잘하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훌륭해서 말할 게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대사도 바울이 볼 때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나?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는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 이유가 뭔가? 첫째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요,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과 바울을 잘 본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았겠습니까? 믿음을 본받았고, 사랑을 본받고, 충성을 본받고, 열심을 본받고, 인격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본받는 신앙인 거 아시지요? 좋은 건 좋은 대로 본받고, 나쁜 건 나쁜 대로 본받아요.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래전 한 30여 년 전에 한 교회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모임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투면 안 되겠대요. 왜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 해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이렇게 다퉜어요. 근데 한 해는 청년들이 수련을 간다고 청원했는데 저 강원도 어디로 간다고 이 청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보다가 심사라고 이거 안 된다, 너무 멀고 비용 많이 들어서 안 된다 하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러더니 청년들이요, 당에 싫어서 바로 뻥 차면서 누가 말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 수련을 방해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이 청년들이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야단을 치니까 청년들이 그래요. 장로님들한테 배웠지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랬거든요. 목사님한테 우리가 배웠지. 그걸 보고 그 장로님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교회는 무조건 다투면 안 되겠대. 여러분, 나쁜 건 더 잘 배우잖아요. 모든 교육은 다 본받는 거예요. 신앙 본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본받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본받았고,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인격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했고, 사랑하라면 사랑했고, 충성하라면 충성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결과 다른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마게도냐뿐 아니라 그 다른 지역 아가야라는 다른 지역 많은 교회들이 다 칭찬하고 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바울을 그대로 잘 본받았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로서 성경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요,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면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데살로니가 시는요,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 물론 유대인도 조금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유대인인 바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전해주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스라엘은 그 당시 중동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서 볼 때 저편들이 오지, 그런 그 오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고요. AD 한 51, 2년경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는 로마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해 버릴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무시당하고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고 핍박받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헬라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계 전통 신앙이 아니고 전통적 유대교로부터 이단시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던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괴상한 사상이고 신앙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막 핍박하고 돌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을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의 기독교 위상은 뭐냐? 아주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위대한 신의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신의 계시로 받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었고, 따라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는요, 정말 성경이 칭찬할 만큼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로 40주년을 맞는 우리 한육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50년, 6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40년 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했더라도 지금 잘하지 못하거나 앞으로 잘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잘한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지난 날을 추억하는 과거 지향적 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보다 내일을 소망하는 미래 지향적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잘 본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예수님과 바울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언행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과 디모데 같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 그리고 깔뱅과 웨슬레 같은, 어거스틴 같은, 프랜시스 같은 교회에서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길선조, 주기철, 조만시, 한경직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인격과 삶을 잘 본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본받고 성경에 말씀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본받는 사람이 장차 주님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성숙한 교회로 인정받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이 시대의 빛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은요, 그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지역 교회들의 본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포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그렇게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진 이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때로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인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라.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뜻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시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면 같이 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을 행하라 하시면 끝까지 선을 행하길 힘쓰고, 악을 미워하라 하시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유하라면 온유하고, 겸손하라면 겸손하고, 충성하라 하시면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복,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지요? 다윗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을 잘 아십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도전합니다. 다 같이 싸울 것 없이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 편이 이기도록 하자. 그리고 내가 우리 블레셋의 대표로 나올 테니까 누구든지 나와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못 나와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겁났어. 그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를 느끼고 의분을 느끼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몇 살이었느냐?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지만 한 17살쯤 되었다고 봅니다. 17살쯤 되는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당하는 것에 의분을 느껴서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신통했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그 기레상 같은 장군들, 장수들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17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요. 얼마나 비장한 용기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여빼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다윗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같은 이치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여빼겨 주실 겁니다. 마음에 들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큰 복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끔 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왜 기도를 안 해요? 너무 귀해서, 너무 커서 차마 달라는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건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을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큰 복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의 몸된 이 한일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화목하고 가장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한일교회인가 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왜 한일교회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를 이름을 지을 때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한국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자. 한일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제일 큰 교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화평, 여기서는 1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화목하고 가장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뭔지 아세요? 가장 평안한 교회가, 가장 화목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큰 교회, 초대형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작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크고 작고 관계없이 가장 화평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의롭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섬기는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가 함께 한일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의 일생 중에서 가장 보람 있고 기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한일교회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40년 동안 화목하고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40주년을 맞는 모든 한일 성도들이 오늘 성령의 말씀하는 대로 대선을 끌게 성도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역사를 아름답게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한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도된 것,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 중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